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농촌 체험 합습을 떠났습니다. 그 체험 합습장에 가니까 참외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이 참외는 언제 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외가 노랗게 익었을 때요 그랬어요. 참외밭을 지나가니까 고추밭이 있어요. 고추밭에 가서 얘들아, 이 고추는 언제 따지?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예, 고추가 빨갛게 익었을 때요 그래 대답을 했어요. 그 고추밭을 또 지나가니까 땅콩밭이 있어요. 선생님이 애들에게 얘들아, 이 땅콩은 언제 캐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땅콩은 언제 캡니까? 네. 익었는 걸,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머뭇거렸어요. 네,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손을 탁 들었어요. 선생님, 그래, 대답해봐. 아무도 없을 때 캐면 돼요. 땅콩은 아무도 없을 때 캐야 된다. 이 아이의 아빠는 자주 교도소를 들락거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이 자녀들의 모습에 삶의 투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 본을 나타내야 된다. 구약의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부모된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 행할 길이라는 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알피 다르코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피 다르코. 이 말의 뜻은 입구를 향하여. 입구,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그 길의 입구를 향하여. 그런 말이 알피 다르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 들어가는 길의 길목, 입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예, 산에 등산을 가서도 그 팻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려는가 어떤 마음이 있으면은 그 팻말을 보고 향하는 곳으로 들어가야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면 온 산을 헤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입구가 중요합니다. 입구라는 것은 뭡니까? 입구를 찾는다. 방향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앞질러 가려고.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엉뚱한 곳이에요.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가장 위험한 운전이 뭘까요?
차를 다 운전하시잖아요. 가장 위험한 운전, 역주행입니다. 역주행. 역주행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이 역주행이 가장 위험해요. 근데 가끔씩 역주행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은 죽음입니다. 네. 그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역주행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역주행을 하는가? 여러분, 휴게소에 들어가잖아요. 밤에든 낮에든 휴게소에 들어가서 휴게소에는 들어오는 길이 있고 나가는 길이 있어요. 대부분 어느 길로 갑니까? 나가는 길로 가는데 길을 착각하든지, 또 용감한 사람은 또 휴게소에서도 술 한잔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나가야 될 길 아니라 자기가 들어온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어느 70대 운전자가 아들 집에 간다고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오시나 해서 교통방송을 들어봤어요. 교통방송을 듣고 있는데 교통방송에서 지금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차가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지금 역주행하는 차가 있으니까 안전운전, 조심운전하라고 그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아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쯤 오세요? 그래, 어디쯤 오는데 거기 지금 역주행하는 차가 있대요. 아버지 조심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전화 받고 하는 말이, 야, 지금 여기 역주행하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야. 수십 대가 역주행하고 있어. 누가 역주행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역주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겠죠. 이처럼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1년에 수십 건씩 일어난다고 해요. 자신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여정을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그 이름 홈리와 비느하스.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여정이잖아요. 그죠? 예. 정주행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역주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역주행이 되더라. 오늘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제사장의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최고 영적 지도자의 아들. 이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심판이죠. 저주입니다. 왜 지금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무엇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 이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을요 또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벨리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성경 좀 읽어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조화가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조화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악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지금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당할 정도로 못되고 악하고 불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실이 나쁜 벨리알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온갖 악한 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물려받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의 그 제사장 집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제사 드리지도 않은 고기를 먼저 빼돌려서 저가 다 먹어요. 맛있는 부위는. 그렇게 이 제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고 있었고, 또 회막, 이 당시는 성전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회막이 있어요. 그죠? 성막. 그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예.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이 여인들을 또 막, 이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들은 다 범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엘리의 가정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무엇 되지 않았다? 계승되지 않았다. 전승되지 않았어요. 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가 활동했던, 엘리가 살았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를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 400년 동안 이어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우리 인생의 왕,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았다? 각자 생각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으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년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하고 삶이 안정이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힘으로 다 했다. 우리 힘으로 다 했다. 우리 힘으로 정복했고 우리 힘으로 다 했다.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소견대로 했다?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윗세대, 출애굽 세대의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 출애굽 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어떤 세대가 나왔습니까?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복음이 없는 다른 세대. 결국 이로 인해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고 말았다? 암흑, 영적 암흑 시대. 영적으로 깜깜해지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고통받는 시대였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어느 한 시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일까요? 여러분, 두렵지만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복음의 혜택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5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태어났어요. 60년대생 그 이후로는 다 50년, 60년 우리나라 후진국이었잖아요. 40년, 30년대는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 후진국, 우리는 후진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후진국과 중진국과 성진국을 한꺼번에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20대, 30대, 40대는 빼고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 여러분, 60년대 우리나라가
집집마다 자가용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주거 환경에서 또 국가의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을까요? 국가에서 돈을 줘요. 돈을 65세 이상 되면 먹고 살라고 그런 상상이나 했습니까? 못했죠. 여러분 70년대 제가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서양에 가면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그리고 집에는 화장실도 집 안에 있고, 그리고 수도를 틀면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외국에는, 미국에는, 서양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 촌발 충만한 데서 자란 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집안에 무슨 그 더러운 변소를, 화장실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어떻게 집안에 그런 더러운 변소를 넣어가지고 산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노?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앞서가는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었을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단시일 내에 후진국에서 중진국, 성진국까지 이렇게 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잘 산다고 하던 나라들도 다 몰락했어요. 우리만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한강의 기적입니까? 낙동강의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정치 개판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제대로 그렇게 퇴임해가지고 감옥 안 간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보다 4.16 일어나고 5.16 일어나고 격동기를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조센진 그랬는데,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번영을 지금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면에 1885년 4월 5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단시간 안에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는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아닙니다. 허리띠 졸라맨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지구상에 못 사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진짜 위기는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경제가 어떤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향한 믿음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4% 미만, 심각합니다.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 손자들 세대 가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아르헨티나나 저기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나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보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는 다른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자식들끼리 물고 뜯고 싸웁니다. 원수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재산 잘 지킬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려준 재산요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마땅히 지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의 암흑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기는 굉장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무시했습니다. 경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무엘은 이 사무, 쉐무 비슷한 말이 있죠? 쉐마, 하나님을 듣는다. 쉐마엘, 쉐마엘, 이게 사무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쉐마 교육이다. 듣는 교육, 듣는 훈련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할렐루야. 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울림이 있어요. 들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종,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새롭게 써내려 가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 무엇에 세워져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집은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난번에 미얀마도 일어나고 일본에도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들은 어떤 집일까요?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제국 호텔이죠.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호텔은 끄떡도 안 했어요. 이 호텔을 미국 설계자가, 미국 사람이 설계하고 이제 시공을 했어요. 기초만 몇 년을 했어요. 일본에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무슨 기초에 저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느냐. 그런데 막상 그 뒤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의 건물들은 다, 주변의 호텔들은 다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끄떡도 없었다. 무엇이 튼튼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집,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흔드는 자예요.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면? 견고하게 세워지면,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디에?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말씀이 없으면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상 누각.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누각을 지어놓으면 홍수가 나면 다 쓸어나가고, 홍수가 나지 않더라도 그 모래 위에 기초가 없는 곳에 세워지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후대손들, 지금 자녀들, 손자녀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생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믿음의 1세대, 2세대는 이걸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저희 때는 교회 안 가면 맞았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맞았어요. 밥도 안 줬어요. 무서워서 예배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교육일까요? 아니에요. 예배가 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 교회 안 가도 안 다녀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결국 무엇이냐?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 주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자녀가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30대, 40대, 50대 된 자녀도 있을 것이에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입니다. 그 자녀에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가정에 복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 중에 저는 우리 시우를 참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제 시우 아빠도 곧 나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 귀한 아들 축복하시고 저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우뿐만 아니라 저기 또 우리 하하남매, 우리 저 소영재 집사님 두 남매, 우리 하연이하고 둘이, 또 여기 앞에 매일 나온 우리 여기 푸른 바다 어디 갔노? 아마 아침에 목발 짚고 왔던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또 이렇게 막 다니다가 중간에 믿음 잃어버리게 하면 안 돼. 매를 대서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견고한 집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의 이 두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믿음의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세대에 그 믿음과 그 헌신을 온전히 물려받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이 가정을 통하여, 엘리의 두 자녀를 통하여 귀한 믿음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 민족이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번 우리가 블레싱데이, 하나님 이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 저희 당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 손손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깜깜한 어둠 가운데 절망적인 시대를 수천 년간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빛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순간에, 이 축복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이 견고한 집,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집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